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걸음걸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 세대들과 아버지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이 무엇인지 저희들 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사 가정마다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예전에는 60세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교회 60세가 옛날이었다면 이미 가실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세대, 2세대가 같이 거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넘어서 4세대까지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많이 유지되면서 고르는 게 자라온 환경, 자라온 삶 이런 것들과 요즘 세대의 사이 속에 서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네 가지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 에이 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EBS 다큐도 보고 그리고 어떤 강의도 좀 들어보니까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 세대들 차이들이 있음에도 신기해요.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피해자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래요. 부모 세대는 내가 너를 위해서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놓고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자기가 피해봤다, 내가 희생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젊은 세대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다 누려봤잖아. 요즘 세대가 얼마나 먹기 산 줄 알아? 힘들어? 취직하는 거 힘든지 알아? 느껴봤어?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누가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상처 입었어,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지쳤어 그러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헤아리려 하려는 마음도 없고 자녀를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서로 가운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도리어 상처를 낳고 서운함을 만들어서 요즘 이 세대만큼 참 살기 먹고 좋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도리어 이상하죠? 저기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살아도 그 마음에 서로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뭐냐? 이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자녀들아. 여러분 그냥 자녀들아가 아니라 주 안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주 안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기에? 자 오늘 성경 보면 5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자녀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호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로서, 모모로서,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에 맞게 이런 말을 가지고 있고 자녀처럼, 모모처럼 이런 뜻인데 야 하나님이 뭐 하셨어? 여기 말하죠. 이전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너도 똑같이 행해야 돼.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무엇이기에? 자녀이기에, 자녀이므로, 자녀에 합당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5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너희는 주 안에 빛이야.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 답게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당시 시대 때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자, 성경의 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악해요.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이야. 이 악한 세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똑같은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로마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주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해하라 라는 말은 흩어진 조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 여러분 퍼즐 게임 아시죠? 이렇게 몇 조각 몇 조각 막 팔잖아요. 처음에 딱 보면 이건 뭐야? 이해가 안 돼.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 안에 담겨진 작품이 뭔지, 그림이 무엇인지, 누구의 모습인지 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은요, 주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마음을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면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 자녀다움을 이뤄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하나 드러나는 거 있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주의가 필요하고 시대가 악한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퍼즐을 맞춰가는데 이 퍼즐을 못 맞추게 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취해 보신 분들이 있군요. 진짜 취한 분은 대답 안 해요. 이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이 지배해요? 아니면 내 마음이 지배해요? 이 나쁜 건 내가 다 먹어서 다 잡아먹고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거 하고 술 다 먹어봐요. 그러면 술이 지배해요? 자기 마음이 지배해요? 술이 지배하죠. 여기 18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학적 이게 요소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함을 일부러 대조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누가 지배한다고요? 술이 지배.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사랑하고 싶어.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 나는 길 위에서 딱 서서 걷고 싶어. 그런데 술 취하면 바닥이 갑자기 일어나서 날 때리잖아요. 나무가 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술 취하면 뭐가 지배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뭐가 지배해요? 술이 지배.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뜻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네가 이 시대가 움직이고 바라는 대로, 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통치하고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술 취함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전에는 또는 이제는 이라고 말해요. 전에는 어둠이래, 지금은 빛이래. 여러분, 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러면 어땠기에? 에베소서 2장에 아주 잘 나타나죠.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에는요.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이런 것을 따랐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술 취해서 그 영혼이 이끌림 받아. 그리고 전에는 또 어땠어? 이렇게 말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의 육체가, 육신이 원하는 이런 세상 풍조와 욕망과 이런 것들을 하여서 본질상 너는 누구의 자녀야?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전과 이후가 달라요. 이제는 이라고 말한 이 부분은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전과 후가 차이가 뭐야? 지금은 은혜의 가운데 있고 구원 가운데 있어. 근데 이전에는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았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모라는 부분에 이 부분을 계속 6장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모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너의 생각, 너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서 그 부모를 대한다면은 너는 그거는 술 취한 행동이니, 그러니까 이전의 행동이니 이제는이라고 행동하는 이 행동이니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전에는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우선시해야 될 게 달라졌어. 그 뭐냐면 주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제는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주 안에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싶고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항상 좋고 항상 사랑스럽고 항상 신나고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미워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100%다 좋고 100%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싫고 화가 나고 이런데 그때 내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면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너의 세상의 풍조와 이전에 너희들을 이끌었던 사단의 풍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께서 너를 이끌으시고 너를 통치하심처럼 그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부모들이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상한 짓 많이 시켜. 야, 저 옆집 가서 마음에 들면 그거 들고 와. 우리 집에 필요하잖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해. 오늘은 교회 가지 마. 힘들지? 그냥 푹 쉬어.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다녀봤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뭐가 작용해야 될까요? 먼저예요. 우선순위예요. 주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도 과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때 이 감정적인 행동을 해 그럴 때 감정을 자제하고 욕심대로 해 그럴 때 욕심을 자제하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우선순위가 작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원어를 보면은 이 휘파쿠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서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응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주의 깊게 응답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남의 부모에게 이래요? 내 부모에게 이래요? 내 부모에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남의 부모에게 이렇게 살아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남의 부모에게 친절해요? 내 부모에게 친절해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남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어도 눌러 콕콕 누르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 근데 내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왜 내 부모에게는 친절하거나 경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바로 확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심리학에서 찾아보면요, 첫째는 정서적 안정거리의 부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거리가 없어요. 옆집에는 심리적 거리가 있어, 정서적 거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는 나 받아줄 거야. 그쵸?
엄마는 다 받아줄 거야. 다 이해해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정을 골라야 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내. 그러면 이 쏟아내는 과정에서 누가 상처 입어요? 그렇죠. 상처 입어요. 또 두 번째 심리적 요인을 찾아보면은 분리개별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살면서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야. 이거를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잖아요. 왜? 부모로부터 자꾸 독립하고 싶은. 근데 부모는 놔줘요, 안 놔줘? 안 놔줘. 나는 놓고 싶은데 안 놔줘.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잡고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 간섭함을 볼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에 어떤 마음이냐면 투사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나의 열등감,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딱 보니까 아니 왜 내 모습이 저기 안에 있지? 그럼 뭐가 나요? 화가 나. 그래서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는 이 마음은 사실은 뭐냐면 여과되지 않는 마음들이 거기 있어요. 내 마음의 심리적 거리감이 이게 없고 내 마음에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다 쏟아내. 그러면 나의 실체가 그대로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갈 때 화장을 하잖아요. 여성분들. 그렇죠? 근데 부부 가운데 어떻게 해? 화장해야 안 해요? 그렇죠? 다 알잖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뭐 중국에서는 화장한 여인과 화장을 벗은 여인이 달라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나의 실체가 상대에게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어디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타나요. 우리는 서로 다 감출 수 있어. 내가 어떤 자녀인지 아주 기가 막히게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사실 무엇을 하면 너의 본질, 너의 실체, 너의 모습이 어떤지 아니? 너 무조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다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 무엇에 충만하고 있니?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고 있니? 라면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모습을 딱 발견할 때 거울 속에 나의 이 흉물 같은 이 얼굴의 실체를 발견할 때 우리는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마음이 생겨요. 이런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투사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쉼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요 페르조나라 그래요. 상담학에서 이 나를 화장하여 연극할 때 옛날 연극할 때는 가면을 썼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러나 가정에 딱 오자마자 이 가면을 벗어 화장을 지워. 그러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실체와 마주대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를 자꾸 무너뜨려요. 근데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내용이고 이런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옳다, 공의롭다 그래야만 상태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면 돼. 술 취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모양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너의 모습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결국은 누굴 보내셔? 부모를 보내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결국은 부딪혀 보면서 미치겠죠, 힘들죠, 괴롭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서 실상은 이걸 통해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상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적인 요소 앞에 무너져보고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겪어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생각해요. 그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이 세대는 상처가 많아, 살아온 환경이 많아, 어려워, 힘들었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 대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으니 그에게 인격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이런 부모 내 부모 아니야 라고 걷어차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순종하라 했기에 나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태도는 그 삶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조금 더 내 마음이 단단해져, 견고해져서 그 부모의 상처, 고통, 괴로움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잘된다 또는 땅에서 장수한다, 번영과 형통을 말하는 거고 땅에서 장수한다,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를 살아가는데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항상 보면 웃고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싸우고 서로 징징거리고 우리 집은 원수야, 우리 집은 불편해,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런 곳에서 세상에서 잘됨을 바라보면서 번영과 형통을 바라보면서 오래 사는 장수를 바라보면서 부모와 나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정감,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해요. 어제 한 가정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30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이 아시안 게임에 한국 남자 탁구 단식엔 8강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이 장우진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량진쿤이라는 이 선수가 서로 맞붙었어요. 세트 스코어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 3대 0. 그런데 이 한국 선수가 열심히 부지런히 해가지고 3대 3이 되었어. 이 중국 선수가 긴장감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겨낼 마음이 필요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뭘 공격했게요? 심리전을 치르는 거예요. 심리전. 갑자기 땀을 뜯고 시작하려면 이러면서 딴짓하고, 그리고 갑자기 신발을 다시 묶고 또 하려고 이러다가 또 앉아가지고 또 신발 묶고, 이걸 길게 하다 보니까는 누가 공격받겠어요? 상대편 선수의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전에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는 무엇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든든하고 견고하고 괜찮아 보여.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디 부분을 공격하겠어요?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죠. 물은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에서 나요?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지옥이야.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었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또 아무렇지 않게 다녀보시죠. 내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야. 결혼하는 게 소원이야. 자녀 낳는 게 소원이야. 그게 오랫동안 확장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아무런 것도 괜찮아졌던 그곳에 당연성을 가지면서 내 마음의 여가성이 사라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 다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받아요? 마음의 공격을 받죠. 사단이 이 부분을 참 많이 공격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이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리적 이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정사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회복의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쉼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를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아비들아 라고 부르셔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라고 말하진 않지만 바로 이 주 안에서 동일한 마음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만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아비들과 어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를 포함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는 에베소 교인들의 아버지, 부모 세대를 말했다면 2차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당시 시대 때 자녀들이 이렇게 노여움을 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당시 시대 때 보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이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부장권이라고 표현해요. 로마법에 이 표현되어진 이 권한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어.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럼 남편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아내의 발밑에 그냥 딱 놓쳐. 또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딱 안아가지고 딱 들어.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권이 이 아버지의 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머니의 발 아래 딱 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바로 밖에다가 버려요. 심지어는 글 중에도 로마의 그 문구를 찾아보니까는 있더라고요. 이번에 딸을 낳으면은 밖에다 버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이걸로 인해서 자식을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당시 법에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가지고 죽이냐, 그리고 법에 대해서 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냐? 안 물어요. 가정에는 법에는 아비의 권한이 있어서 그 생명마저도 아버지의 권한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을 태어났는데 딱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정받아서 너는 가문의 구성원이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사여탈권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죽여도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에게 처벌을 하다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자식을 인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재산의 일부로 보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이 문서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자식을 자기의 감정의 도구로 삼았더라고요. 자기의 체면의 도구로 삼았어요. 자식을 이익의 도구로 삼았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매질의 대상이 자식이었고요, 화풀이의 대상이 자식이었고, 가혹행위의 대상이 자식이었어요. 자기 심리적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을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그것을 가차없이 여과 없이 행동했던 대상이 바로 자녀다 보니까는 그 자녀에게는 이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있었어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 그것이 교육인지 아니면 자신의 화풀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그의 글에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격노하다, 반복하다, 또는 자극하다, 좌절감을 느끼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같이 내 자식은 내 손에서 쥐락펴락해야 될 대상이야. 네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비들이 자신의 감정을 그냥 자식의 쓰레기처럼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게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의 주의 교훈으로 교훈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네가 주체가 아니야. 너에게 자식에 대한 생명 여탈권이 없어. 그 자식은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너에겐 책임이 있어. 바르게 말씀 안에 예배자로 하나님 뜻 안에 키워나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그럼 안 되면 눈물로 기도하고, 안 되면 주의 교훈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그 부분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 안에서 말했던 주 안에서 아비들아, 주 안에서 자식들아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내 자녀를 보면서 아프죠, 속상하죠, 힘들죠. 그러나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은 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감정, 우리의 생각 중요해요. 계획도 있어요. 그게 다 살고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 너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뭐 할래? 너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로마라는 이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잘 나가면 뭐 할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가정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지.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어디로 들어와? 주 안에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세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